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지금 편지를 잘 쓰지 않지요. 문자 정도 하는데 편지를 쓰게 되면 편지마다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편지의 내용이 러브레터,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안부,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은 안부의 편지를 잘 지내고 있다, 이런 편지를 쓰겠지요. 감사의 편지도 있고 축하의 편지도 있고 또 사과와 화해의 편지도 있고, 이 편지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글을 쓸까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편지를 쓸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사도행전 안에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중심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집중하여서 거기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그 중심이 에베소였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에게 말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고린도가 있고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저 윗길로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건너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까지 거리가 약 1000km가 됩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차를 타고 내비를 찍으면 388km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서울 살 때 찍어보니까 약 400km라고 하면 걸어서 그 거리가 참 멀지요. 근데 1000km는 왕복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문제가 많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서 에베소로 건너갈 수가 있는데, 이제 순풍을 만나게 되면, 배가 이제 순풍을 만나게 되면 한 이틀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 8가지를 다 짧게 어떤 거는 좀 깊게 나누겠지만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이 8가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 교회에게 어떤 편지를 쓸까?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예인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과거에는 이제 일반인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아이들도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막내가 예슬인데, 예슬이도 신앙의 연수가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8년 됐어요, 지금. 우리 예슬이로부터 우리 가장 큰 어른까지
내가 신앙생활 10년, 누구는 50년, 누구는 그 이상 하셨는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교회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할까? 이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첫 번째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의 분열과 파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분열의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분열의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분열의 문제 무겁죠. 정치가 분열되니까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걸 봅니다. 아, 분열의 문제가 이렇게 무겁고 크구나. 근데 교회가 산산이 분열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파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파당의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늘 사르는 판입니다. 늘 싸웁니다. 교회가 파가 나뉘어 있으면 늘 싸웁니다. 어떤 파가 행사를 진행하면 다른 파에서 계속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싸워요. 파당의 문제는 파가 나뉘었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계속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조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늘 시끄럽다 이 말이죠.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누가 싸울까? 오늘은 또 어떻게 싸울까? 또 오늘은 누가 또 욕할까?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교회가 분열되고 파당으로 인해서 늘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이러면 이런 복음의 본질은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이 훼손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게 무슨 교회야? 주변에서 저게 무슨 교회야? 자기들끼리 싸우네? 자기들끼리 다 산산조각 나뉘어져 있네? 야, 자기들끼리 파가 있네? 복음이 훼손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하나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감당 불가능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늘 싸우니까. 바울이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들으면서 큰일 났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 친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새엄마죠. 새엄마와 아들이 성관계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이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 안에는 당연히 로마도 도덕법이 있잖아요. 이 도덕법 안에는 그 어머니와 아들이 이런 관계를 맺을 때에는 법적인 처벌을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성적 타락으로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입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조차도 이거는 너무 더럽다 라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는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범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침묵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하거나 회개를 권면하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런 도덕적인 큰 타락이 있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니까 결국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해결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고 있다. 서로 고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소 문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무슨 문제냐면 교회의 권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되죠? 외부의 권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이 사라지면
외부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권력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노회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노회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교회가 우리가 순복했습니다. 사랑 품은 교회가. 그래서 이 모든 결과를 지나고 교회가 설립될 때에 교회 어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전화를 받았는가 하면 질서를 따라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법정 소송으로 갔습니다. 노예 권위를 따른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분열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 소송 문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장로교회 분열은 소송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국내 비전 드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장로교회 분열에 대한 역사, 현장과 내용을 쫙 볼 것입니다. 소송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싸웠는가? 20년을 싸웠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20년을 싸웠습니다. 파가 나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면 이 사람들 2층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걸 20년 했습니다. 이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까지 들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네 번째 문제는 그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철학적 사고 안에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독신이 더 낫다. 또 부부와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자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시장에 팔고 있던 고기들 대부분은 다 우상의 재물에 바쳐진 그 난 이후에 시장에 나와서 판매된 고기였거든요. 이 고기를 우리가 먹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이 있어서 자유한 사람이 있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이 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우리 지금은 성찬식을 하게 되면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잔을 기념하고 또 몸을 기념하여서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 성찬식이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식사와 함께 성찬식을 했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제 배영기 장로님 동산에 모여서 랜드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지요. 근데 드리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자,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면 8시에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을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좋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되었다, 8시가 되었다 하는 순간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면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늦게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앉을 자리도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영기 장로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당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마당에 서서 함께 그 예배의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은 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8시가 되어서 함께 이제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어서 누군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배가 부르고 술에 취해 있는 반면에 늦게 참석하는 사람들은 굶주려 있고 서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아니면 남겨진 부스러기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인종이 다르죠. 신분이 다릅니다. 남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8시에 시작한다라면 8시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상류층입니다. 귀족입니다. 자유인입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풍성한 먹거리와 마실 것을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상석에 앉아서 펼쳐놓고 먹고 마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노예들, 하층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가라 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늦게 참여하는 거예요. 먹거리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계급이 나뉘어져 있다 이 말이죠. 누구는 상석에서 술에 취해 부유하게 살고 있고 누구는 가난하여 굶주려 서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교회가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구조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문제인가. 십자가는 인종의 벽을 넘고 십자가는 자유인과 노예의 벽을 넘고 십자가는 모든 벽을 넘어서 모두가 다 주 안에 하나 된 구원받은 백성임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이 계급화되었으니 얼마나 문제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모두가 다 주 안에 한 형제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 계급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은사에 대한 문제가 컸습니다. 방어무토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남용,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활 없다. 여러분 이 8가지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리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편지를 쓰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이 아픔과 괴로움을 바울한테 이야기한 이후에 떠나고 바울이 앉아서 아마 기도하며 이제 펜을 들어서 이 편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8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대답하기 어렵죠. 왜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인 교회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8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한 적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지나왔고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인 교회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8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교회들이 다 거의 주저앉았습니다. 8가지 문제 중에서 한두 개가 있어도 이것을 제대로 해결한 교회가 우리가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8가지가 있다니까요. 아마 8가지보다 훨씬 많았겠죠. 심각한 8가지만 말했겠죠.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여러분 긴데 믿음의 길을 이렇게 오랫동안 왔고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냐 이 말이죠. 당장 교회를 떠나라. 야, 교회 아니다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지금까지 버텼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편지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가?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니 8가지 문제를 듣고 나서 이거 완전히 얼마나 지금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분노에 찬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같아서 내가 권하려 하는 것이다. 교회가 따뜻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면 교회는 따뜻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따뜻한 거예요. 바울이 이 글을 씀에 있어서 나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글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 단순히 바울이 그랬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시는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드는데 그 첫 시작이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글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쓰는데 바울의 첫 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맞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성도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 이거는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상태. 근데 바울은 상태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신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부르심 받은 성도다. 너희의 신분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상태를 말하기 앞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분, 너희의 신분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상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신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인생에 큰 고난을 만나서 교회에 왔든지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는 다 있겠지만 그들이 결국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르심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든 자들의 신분은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태를 보느냐 신분을 보느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태를 우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에 분열이 있어? 파당이 있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아니 엄마와 그런 일을 했어? 아니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야?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아? 세상보다 못하네.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 없다가 됩니다. 희망이 없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볼 때도 상태를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 저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나? 저렇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나? 야, 저 사람만 가면 싸우네.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신앙 없어. 저 사람 믿음 없어.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죄로 갑니다. 정죄로 가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것으로 갑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태가 우선되면 우리의 결론은 끝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과 저런 교회와 내가 함께 하겠어?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분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인이 무너져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붙잡고 계신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질 수 있냐? 교회는 반드시 회복된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 교만하구나, 이런저런 문제가 많구나. 여러분, 신분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도다. 지금은 넘어져고, 지금은 연약해서, 지금은 문제 많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아주 귀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신분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이 과정을 지나면 정금보다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신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으로 가겠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자. 우리가 더 인내하자.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 왜요? 신문을 보니 결론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상태는 뭐라 말하겠습니까? 근데 아들 중에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로 저런 인생이 있나 할 정도로 엉망진창의 인생을 산 거예요.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상태를 먼저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게 있나? 아, 저건 관계를 끊어야겠다. 상태만 본다면 관계를 끊어야겠다.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중에 상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태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뭐죠? 그가 나의 뭐가 됩니까? 아들이다 라는 신분에 우리는 모든 집중이 가 있는 겁니다. 신분이다.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순간부터 모든 상태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잘못된 상태로부터 어떻게 이를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온 관심과 집중이 가는 것이지,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떠나거나 관계를 끊거나 이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린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그가 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그가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이 신분이 그 상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런 문제가 많냐? 성도가 그렇게 싸우더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성도이더라. 신분을 먼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성도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상태를 집중하느냐, 신분을 집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대화는 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태입니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태를 말하고 말하면 결론은 어디 가죠? 야, 끝내자, 포기하자, 떠나자, 사랑하지 말자. 상태의 결론은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분을 말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살릴 거냐, 어떻게 도울 거냐,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어떻게 위로할 거냐, 어떻게 인내할 거냐. 신분을 말하면 같은 것을 봐도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대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수감되어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면 대예배가 되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이 교도소 선교를 했는데, 여러 교회들마다 한 교회들마다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이런 또 수감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매결연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할 때는 이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를 갈 때 이렇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뭐 이렇게 다 검사하고 들어가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영화에서만 봤으니까 막 이렇게 찢어져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막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교도 선교는 전부 다 여전도회, 1여전도회 나이 많은 분들만 함께 했거든요. 60세 이상만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는 지금 덩치 큰 황동호 목사님이 함께 해서 너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도소를 이제 길을 지나서 건물 안에 2층에 가서 어떤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쫙 앉아 있더라고요. 이 제수복을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누가 그러면 예배를 다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나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차양인도부터 모든 걸 다 하고 제가 설교만 하더라고요. 차양인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청년이 나와서 차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빨간 번호를 하고 있는 그 표, 그러니까 사형수죠. 그분은 반주를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마음이 참 무겁고 두렵고 이랬는데, 막 찬양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무서워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제가 말씀을 참 은혜롭게 전하고,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가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제가 몇 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범죄한 거죠. 그래서 신학생일 때,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20대죠. 신학생일 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 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빨간 줄 거였다, 주민등록상에 빨간 줄 거였다 이러면 우리는 다 옛날에 인생 망한 줄 알지 않습니까? 인생 망한 겁니다. 그도 20대의 젊은 나이에 신학생으로 목회자의 꿈을 꾸다가 죄를 저질러서 빨간 줄이 끄였으니 인생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있는데, 그 안에서 니는 뭐 세상에 있을 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기는 신학생이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니 예배드려라, 그리고 차양도 해라. 자기도 모르게 차양인도 막내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이렇게 차양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찬양인도를 하고 또 자매견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또 대예배 드릴 때도 이분이 찬양인도를 했거든요. 함께 찬양인도를 하고 이런 시간을 지나는데, 오는 분들마다 찬양 사역자가 너무 귀하다, 하나님 참 귀하게 쓰시겠다,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상태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인데,
그 차양 사역자로, 사역자나 말은 좀 이상하죠. 차양 인도자로 계속 살아오면서 자꾸 들리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이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귀하게 쓰시겠다. 이게 이 사람을 살렸다 이 말이죠. 상태는 죄수복을 입고 망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들려지는 말은 당신의 신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믿지 않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다 전도를 해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 빨간 이름을 가진 그분도 전혀 인생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형수인데 그 사람도 전도하여서 이제 반주를 시키는데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보지 못한 사람, 피아노를 아예 알지도 못한 사람, 악보를 아예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차양을 부르면 바로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은 없이 그냥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치는 거예요. 반주를. 그렇게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살린 게 뭡니까? 야, 너 교도소 들어왔네. 너 망한 인생이야. 너 상태 보니 끝난 인생이야. 이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다. 귀하게 쓰실 것 같다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자녀가 정말 아주 찬란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삽니까? 부모로부터 신분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실 사람이야. 너는 위대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태를 보면 계속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온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가십시오.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우리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상태를 말하면 누가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다 모난 인생입니다.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상태를 가지고 논하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신분을 가지고 말하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너의 부족함 하나님이 이 과정 안에서 너를 연단하고 있다. 귀하게 쓰실 거다. 네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망한 인생이 없다. 위기를 만나도 넘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안 될 것 같냐? 아니야. 연단의 과정이야. 지금 망한 것 같냐?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어.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상태를 말한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요 너희의 신분은 부르심 받은 성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를 보고 또 많은 성도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상태이나 그러나 우리 입의 고백은 신분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안 보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의 상태가 안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 그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세상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도 상태를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말합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 제 아들들이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첫 편지의 첫 줄의 내용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신분을 말할 겁니다. 네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변함없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시작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도 모든 사람이 상태를 말한다 할지라도 가족은 신분을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라는 신분과 영적 가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서로를 바라볼 때 상태가 아니라 신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나서 얼마나 이 사람을 크게 사용하실까?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실까? 그런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름받은 성도다.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서로를 신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르심받은 성도라는 이 신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